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한주 목사님 나오셔서 공정하고 관대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콜롬비아로 떠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가 문득문득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한인장로교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14년 전에 또 이렇게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동안 여러분들께서 콜롬비아를 또 선교지처럼 여기셔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또 사역 보고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사역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또 설교를 또 대신하겠습니다. 당회를 섬겨주신 우리 조수일 장로님, 또 그리고 우리 직분자 교육해 주셨던 우리 강민구 장로님, 또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전까지는 매해 한 10분 정도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이수했는데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타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교회는 늘 썰렁합니다.
이제 팬데믹 지나서 이번 학기에 겨우 대면 성경 공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기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또 둘러봐야 허당이니까 참 위를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네 곳의 선교지에 약속했던 선교비를 단 한 번도 늦게 보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먹기 싫어서 굶은 적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정하고 관대한 주님, 제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디나 기득권을 따집니다. 사전에 보면은 특정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개 돈과 명예와 권력이 걸려 있을 때 이 기득권은 치열하게 따집니다. 내가 먼저 왔든지 아니면 더 기여했든지, 그러면 나는 기득권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은 불공평하다고 야단이 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교회에 늦게 온 분이 직분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한인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현현, 이 땅에 있는 실제가 교회인데 교회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원칙이 뭘까요? 주님은 참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질서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준 비유가 바로 우리가 막 읽은 그런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낮아져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높고 엄위한 그 진리가 흘러 넘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담장을 넘는 장미 넝쿨처럼 주님, 우리를 넘어서 주변으로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퍼져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 중에 이 마태복음에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한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를 여러분들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텍톤이라고 하는데, 이 텍톤은 목재만 가지고 자기 공방 차려놓고 품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석재 가지고도 하고 마구 하는 막노릇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 자기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중동 문화에 아주 빠삭한 이 케넷 베일리라고 하는 레바논 대학에서도 가르친 분인데, 동예루살렘에서는 이 비유의 첫 장면과 비슷한 인력시장이 선 것을 얼마 전까지도 봤다고 쓴 아리클을 읽었습니다. 일꾼을 찾는 주인을 만나면은 저녁거리 사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가지만, 낮까지도 주인을 못 만나면은 가족들 볼 면목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가 바로 이 일꾼입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만난 일꾼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12조각을 내서 그거 한 조각씩을 제1시, 2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으로는 우리 시간에 맞게 3시를 오전 9시,
그리고 6시를 12시 이렇게 했지만 그게 12조각으로 낸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데려온 일꾼도 있지만 주인이 다시 장터로 제3시, 6시, 9시에 나갔을 때도 일꾼이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터에서 빈둥대는 이 일꾼들에게 주인이 뭘 약속합니까? 4절에 보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런데 이 말은 공평하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상당하게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롭게라는 뜻입니다. 맥락을 보면은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정확한 이런 뜻이 있고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마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나눠주는 원칙이 공평이면은 일한 시간만큼 줘야지 공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일꾼들을 매번 포도원에 데려오고 제11시에 문 닫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또 부릅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일꾼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사람들 일꾼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마땅한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임금을 주고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절대 이런 식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고용해야 됩니까? 아침 일찍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마칠 수 있는데 필요한 인력을 딱 정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 딱 데려가서 해야지. 문 닫기 1시간 전에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 일 익히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사람 뭐하러 부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주인은, 비유 나오는 주인은 내가 어떤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나가서 불러와서 일자리를 줘서 이 사람들이 저녁 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들고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나중원 일꾼부터 품삯을 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주인이 그거 몰랐을까요? 문제가 될 걸 분명히 알면서 그랬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먼저 온 사람들도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제3시, 6시, 9시에 불려온 일꾼들은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고 약속이라도 있어요. 거기 컨트랙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온 마지막 온 이 사람은 7절에 보시면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컨트랙이 없습니다. 계약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안 줘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들 11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하는 둥 마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파격이고, 여기 지금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과 세상 고용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늘 그렇게 파격적이지, 부려먹기 위해서 10원도 아니고 거기서 1원 빼가지고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교활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분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믿고 기여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믿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거기서 무슨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찍 온 일꾼들은 야, 저 친구 나보다 한참 늦게 왔는데 저 정도면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은근히 더 받으려니 기대하는데 그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기득권이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태워가지고 내가 여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한테는 이런 기득권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온 일꾼이 기대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비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다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면서 기득권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불만의 크기는 기대감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 일찍 불려오면서 자기들에게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손해봤습니까? 이래서 자기는 손해본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입었지. 그런데 마치 자기가 손해를 본 것처럼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관리인이 이 품삯을 나눠주지만 포도원 주인도 지금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찍 온 사람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고 공평한 것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일꾼들이 과연 주인에게 그런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데려다가 일 안 시켰으면은 공칠 사람들 아닙니까? 공평한 것 따지느라고 결국 주인의 이 관대함을 공격합니다. 특히 한국의 MZ세대는 공평하지 못한데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MZ세대들이 많아서 제가 관찰해 보면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불공평하게 자기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들도 바나나 나눠줄 때 공평하게 안 나눠주면 바나나 던지고 항의한다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 아이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내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리고 사과합니까? 도리어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스리오. 여기 지금 주인은 자기가 공정한 사실을 두 가지로 입증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품삯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온 일꾼들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20장 2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은 가장 먼저 온 일꾼들도 약속한 그대로 품삯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에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줘야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날 저녁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주인에게는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나중 온 일꾼들에게도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과적으로 모두 다 상당하게,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관대하게 받았어요. 왜? 선을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 일꾼들을 향해서 13절에 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대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계속 불평하니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또 국어사전에서 공정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은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은 과연 공정합니까?
주인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했어요.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관대하게 지불했습니다. 고용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굶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가족들에게조차 희망을 줬어요. 주인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윤 창출에만 매달리는 매정한 고용주와는 근본적으로 성품이 다릅니다. 자기 것 가지고 마음껏 선을 베푼 주인을 악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비유를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존 칼빈도 이 원칙을 어겨서 후대 학자들이 비판할 정도인데 부흥사들이 그런 것 잘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게 뭡니까? 사실은 비유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엑서지스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뜻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서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는 하나의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앞뒤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다른 부분의 가르침과 조화되도록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도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따라서 나도 인생 종치기 1시간 전에나 회개할 것이다. 그래도 평생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다. 맞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죽기 1-2시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비유가 가르치는 단 하나의 영적 진리가 그런 뺀질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 주셨을까요? 야, 니네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어. 그러라고 이 비유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근데 그런 해석은요,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그리고 9절만 가지고 해석한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겠다고 하는 이 해석은 다른 성경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은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지금 즉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원 주인의 입을 빌려서 주님은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비유 들으면서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네? 그렇게 동의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주인이 처음 부른 일꾼은 12시간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시간당 12분의 1 데나리온. 마지막에 부른 일꾼은 시간당 한 데나리온. 처음 온 일꾼들 품삯의 12배. 세상에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 여러분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그거 모르고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 던질 사람을 예상하고 14절에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시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주인은 12배나 더 관대한 것이 바로 자기 뜻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이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관대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 None of your business. 하나님도 관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후반부 비유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밝힌 이 하나님의 성품은 공정함과 관대함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이 이 비유를 주님이 들게 된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19장 27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 챗 GTP에다가 돌려보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드로, don't worry.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해. 따라서 적어도 약속된 만큼은 보장돼. 근데 비유 후반부 진리는 뭐였습니까? 관대한 분이잖아요. 베드로, don't worry. 적어도 공정하게 약속된 분량만큼은 받겠지만 하나님을 공정한 만큼만 주는 분으로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또한 그분 뜻대로 우리 상상 이상으로 관대하게 주기도 하시니까 자네들도 더 많은 걸 기대해도 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보상받기 가지고 주님하고 타협하는 그런 태도가 엿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과 얼마나 수많은 흥정하고 우리가 거래합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절대 복권 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계속 복권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요. 누가 복권 사는데 복권 당첨되면은 우리 예배당 빌려 쓰는데 교회 지어준대요, 목사님.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주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면은, 주님, 이 병만 고쳐 주시면은, 주님, 내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해 주시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흥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협상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11시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사람은 한없이 관대한 주님의 은혜에 놀라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여지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개해요. 스스로 아침부터 종일 일했다고 여기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 황당무계한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주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공정하고 관대한 이 주님의 성품은
종교적 거룩으로 위장한 은혜 없는 종교 기득권을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종교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비유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 공정하고 관대한 주님과 이른 아침부터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함께 보낸 그 하루를, 그 복되고 귀한 시간을 이 사람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인격적인 사귐이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 이 비유는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마감하는 19장 30절과 오늘 이 비유를 마감하는 20장 16절을 똑같은 말로 맺습니다. 페리코프예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격려입니까? 경고입니까? 이거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먼저는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질책이면서 우리들을 포함한 이 신약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천국을 선포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할 사람들로 먼저 부름받아서 첫 시간과 3시, 6시, 9시에 불려온 일꾼들이에요. 의당 주인처럼 공정하고 관대하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자기보다 훨씬 늦게 11시에 오거나 올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공평치 못해 보이면은 기득권 주장하면서 주님께 뒤집어집니까? 교회가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 포도원에 합당한 일꾼은 나보다 나중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은 품삯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관대한 주인을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일자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그 품삯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과 다른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 당신은 그러냐고요? 저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천국 가치를 심기는커녕 세상 가치에 흔들려서 내가 조그마한 내 기득권, 그리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침해당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포도원에 합당한 일꾼이세요? 하늘에 썩는 밀알로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 얻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기득권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남들도 똑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교회 안 오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폄하하세요? 공정하고 관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사랑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부흥하는 거 당연히 누구나 꿈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땅 끝까지 바로 이르고 공정하고 관대한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한인 장로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